일본에 후나세 슌케라는 의사가 계신데 그분이 이제 암에 대한 많은 책을 쓰셨습니다. 이제 그분의 말씀 속에는 이제 통상 병원에서 행하고 있는 세 가지의 방법, 수술, 또 방사선, 키모, 이 세 가지 외에 또 우리가 필요한 게 있다. 그러면서 건강한 식생활 강조하셨고, 그 다음에 규칙적인 생활, 또 긍정적인 마음,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를 더 더한 것이 웃어야 된다. 웃는 것이 여러 가지 이 암, 또 많은 그런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큰 능력이 그 속에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웃음 치료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웃음으로 건강을 회복하고 또 건강한 삶을 살도록 돕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회사에서는 웃음 치료 강사를 인바이트해서 보통 때 웃음으로 마음 건강, 몸 건강을 회복하는 그런 이제 어떤 세션을 갖기도 하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이제 체리엘에서 목회할 때에 이제 그 웃음 치료 강사를 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잠깐 들리셔서 우리가 함께 하루 저녁에 집회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 말씀을 이제 쭉 하시고 왜 우리가 기쁘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하다가 한번 같이 웃읍시다. 웃을 거리가 있어야지 웃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따라서 하십시오. 다 같이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박수를 주세요. 그리고 하하하 소리 내시고 그 자리에서 깡충깡충 뛰래. 그래서 막 뛰면서 하하하 서로 어색한 거죠. 하하하 하다가 나중에는 이게 시간이 막 가고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정말 웃겨가지고 이유도 없이 그냥 서로 웃고 그러면서 기쁨의 시간을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기쁘게 웃으며 사는 것이 건강의 비결이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 보니까 건강의 비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두 번이나 강조를 하셨어요. 한 번 말씀하시고 잘 못 들으니까 내가 또 말하니까 잘 들어 기뻐해, 두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강조하셨을까? 기뻐하지 않으니까 하도 우리가 기쁘지 않게 살고 있으니까 좀 제발 좀 기뻐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만큼 기뻐하는 삶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두 번을 반복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우울하게 걱정 근심하면서 두려움 속에 살도록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으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기뻐하라, 또 즐거워라,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잠언서 17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양약이라는 게 뭐 서양의 약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good medicine, 좋은 약, 뭐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보약, 웃는 것이 즐거운 것이 보약이고, 걱정과 근심을 하게 하면은 뼈가 마른다, 우리 육신의 건강을 해친다. 그래서 기뻐하며 살라 말씀하신 거죠. 또 잠언서 15장 13절에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기쁘게 사는 사람은 얼굴이 환해요. 우리가 얼굴이 환하다고 하는 게 걱정과 근심이 있어서 막 이렇게 쭈그리고 있고 막 어두운 얼굴 하고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가 미소가 있고 밝고 기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참 얼굴이 밝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미소를 짓고 기뻐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얼굴이 밝다, 얼굴에서 빛을 빛나게 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것이고 생명을 나누는 일이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이왕에 살면 우리 주변을 밝혀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생명을 주어야지 근심을 주고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면 되겠어요. 기쁘게 사는 사람, 즐거움을 사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걱정과 근심을 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상하게 된다, 영적으로도 무너진다, 그런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기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즐겁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교회를 만들어 주셨어요.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인 것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성경 배우고 사역하고 여기서 끝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신 것은 서로 기뻐하고 축하하고 격려하면서 행복하게 살도록 우리를 만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서로를 바라보면 축복하고 함께 기뻐야 돼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인상 찌그리고 서로를 정죄하고 아프게 하고 그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거역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유머 감각도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은 웃길 줄도 알고 또 웃을 줄도 알아야 돼. 가끔 보면은 믿음 생활 잘 한다는 분이 너무 엄숙해서 가끔 유머를 하면은 째려보는 분이 있어요. 웃을 때는 웃으셔야 돼요. 제가 트레스디아스에 가끔 가서 이제 스피리추얼 디렉터를 했었는데 식사 시간이 되면 시간이 남으니까 나와서 유머들을 많이 했어요. 같이 웃고 이렇게 웃으니까 마음이 열려서 서로 대화도 잘 되고 은혜도 많이 받게 돼 있더라고요. 그때 어떤 그 여자기에서 제가 디렉터로 일했었는데 거기에 한 분이 굉장히 잘 웃기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재미난 농담을 많이 해서 제가 막 적어 받아 썼던 적이 있어요. 그 몇 가지를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여자가 실눈을 뜰 때가 언젠가 그게 나이별로 다 다르더라고요. 10대 때는 칠판 글씨가 안 보여가지고 이렇게 눈을 실눈을 뜨게 돼. 20대 때는 실연당해가지고 펑펑 울다가 라면 먹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눈이 부어가지고, 그 다음에 30대는 남편 앞에서 섹시한 척 할 때도 이렇게 작게 뜬다는 거예요. 40대는 남편의 행동은 의심이 되는데 물증이 없어. 그래서 눈을 이렇게. 그 다음에 여자가 그런 반대로 눈을 크게 뜰 때가 언젠가 10대는 셀카 찍을 때 이렇게 하고 눈을 크게 뜬다는 거예요. 20대는 쌍꺼풀 수술을 했는데 실패해가지고 눈이 안 감겨서 눈을 크게 뜨고, 30대는 반값 세일한다는 광고를 봤을 때 너무 좋아하고 눈이 땡그레진다는 거예요. 40대는 남편이 결정적인 드디어 물증을 찾았을 때 하면서 화가 나가지고 눈을 크게. 여자가 원하는 아름다움이 있는데 20대는 청순미, 30대는 세련미, 40대는 원숭미, 50대는 정부미라는 거예요. 드라마 주인공이 죽었어요. 그때 여자들이 어떻게 할까? 10대들은 어머 죽을 때도 어쩌면 저렇게 이뻐. 그런데 20대는 인터넷 채팅방에 들어가가지고 이건 너무 슬프다. 이거 너무 뻔한 얘기야. 왜 죽을 수밖에 없어? 서로 난상 토론한다는 거예요. 30대는 삶은 고구마 입에 물고 눈물을 주룩주룩 흘린다는 거예요. 40대는 친구들끼리 돌아가면서 방송국에 항의 전화를 한대. 그 여자 살려내. 그러고 막. 50대는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그 여자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게 뭐 이런 이제 유머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나누면서 웃고는 하는데, 물론 이제 유머도 너무 막 저속하고 막 음담패설 이런 것들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해서는 안 되죠. 그렇지만 재치 있는 유머를 가지고 서로 나누고 하는 것도 참 재밌고 좋다고 생각이 들고, 내가 다른 사람을 웃기게 하면은 웃음이 나한테 돌아와서 나도 기쁜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을 화나게 하고 상처를 주면 나에게도 스트레스가 되고 내 마음도 힘든 거예요. 그게 다 이게 돌아오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는 잘 웃기도 하고 다른 사람은 잘 웃도록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센스도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 유머를 잘하는 분들의 특징을 보니까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열심히 또 공부를 하신대요. 그래가지고 책도 보는 분들 계시고 인터넷도 뒤지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그 유머도 기록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걸 숙지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걸 많이 안다고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자꾸만 프랙티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만 유머를 써먹어 봐야 돼요. 근데 처음에 안 됩니다 하면은 어떤 사람은 웃기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얘기를 해도 왜 이렇게 안 웃겨? 썰렁하기만 해도 하고, 그렇지만 계속해서 그걸 반복하다 보면은 나중에 유머 감각이 생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속장님들이 속회 시작하기 전에 유머 하나씩 지금 돌아가면서 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잠깐 웃고 마음이 열렸을 때에 속회를 시작하면은 더 은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4절에서 이렇게 기뻐하라는 말씀을 하면서 그 앞에 한 단어를 더 더하게 되죠. 항상 기뻐하라. 기쁠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웃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스마일하면서 살라 그러니, 이유가 없어도 좀 기뻐하라 그런 말씀. 어떤 때는요
내가 의도적으로 웃을 때 마음이 기뻐져. 기뻐서 웃을 때도 있지만 내가 의도적으로 스마일을 하니까 또 마음이 기뻐질 때도 있습니다. 이 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이 얼굴 앞에 눈 밑에 쪽에 어디에 웃음보가 있대. 그래서 웃음보가 자극이 되면은 마음이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험을 했는데 입에다가 이제 볼펜을 이렇게 물고 이 하는 것하고 빼고 우 하는 것하고 똑같은 걸 봐도 만화를 봤는데 이 한 사람은 재밌다고 그러고 우 한 사람은 재미없다고 그러고 이게 나오더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면서 하하 하면서 그러면서 자꾸만 웃는 게 이제 웃음 치료의 구체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강의를 한번 들은 다음에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체리일에 살 때 이제 그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한번 실험을 해봐야지. 그리고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교회하고 목사관하고 굉장히 가까워서 걸어가도 15분이에요. 자주 제가 걸었었는데 그날도 걸었습니다. 걸으면서 오늘은 내가 실험 일부러 그냥 웃어보자. 그러고 이러고 이제 그런 게 이렇게 걸은 거예요. 이렇게 한참 걸었는데 아마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날 봤으면 저 남자가 저 왜 저래 그랬을 거예요. 이러고 걸었어요. 그런데 이제 가다 보면은 보통 때 어느 할머니 댁이 나오는데 그 할머니가 그 전에는 그냥 밖에 나와가지고 하이만 하고 그러셨는데 잘 보이지 않으면서 제가 그때쯤에는 치매가 오셨는지 아내 걸 잠깐만 밖에다 내놓으시고 아마 혼자 사시고 누가 돌보질 않으셨던 것 같아요. 늘 그 아내가 지저분한 거예요. 늘 지저분해. 뭐가 많아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우리 할머니 정말 치매가 오셨는지 걱정이네.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사신대? 이러면서 이제 갔었는데 이러고 가다 보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우리 할머니 코미디 하시네. 안에 있을 게 밖에 있고 막 그러시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조금 지나가다 보면 이제 그 맞은편 쪽에 항상 한 20년 이상 된 오래된 포드 자동차가 있어요. 그 할아버지인가 할머니 아마 두 분이 같이 사시는 그런 분들의 차인데 보통 때는 제가 아이고 자동차도 노인네시네. 이 자동차가 이게 시동이나 걸릴까 이러면서 갔었는데 이러고 가면서 보니까 어휴 앤틱이네. 그러면서 똑같은 게 해석이 바뀌더라 말이죠. 그리고 제가 이제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세크리터리 집사님이 출근할 시간이 넘었는데 아직도 안 온 거예요. 보통 때 같으면 아니 이 양반 왜 늦어? 이렇게 짜증이 났을 텐데 뭐 바쁜 일이 있었겠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편안해요. 얼굴만 이렇게 돌려도 얼굴만 이렇게 환하게 이렇게 미소를 줘도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기쁨이 오고 즐거움이 오더라 그런 말씀. 이런 웃자는 얘기를 하면 어떤 분이 또 그런 말씀을 목사님 너무 웃으면 주름이 생겨요. 화가 나고 속상해서 찡그리는 얼굴보다 웃으면서 생기는 주름이 더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웃어요. 웃음 치료에 대한 웹사이트를 보니까 거기에 웃음법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이런 것이 있어요. 세수할 때에 거울을 보고 웃어라. 세수하면 누가 앞에 있어요? 내가 있죠. 내가 웃으면 나도 서로 웃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하루를 시작하잖아요. 꽃을 볼 때마다 꽃처럼 웃어라. 꽃이 밝고 환하고 아름답잖아요. 그거 보면서 좋다 하면서 나도 한박 꽃을 얼굴에 피워보자 그런 말이죠. 또 옛날에 웃었던 일, 실수했던 일을 기억하면서 웃어라. 이왕이면 코미디 영화를 보면서 웃어라. 웃음 노트를 만들어서 웃었던 일, 웃겼던 일을 기억하면서 웃음도 학습이다. 죽을 때 웃어라. 천국 문이 저절로 열리게 될 것이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죽음의 순간까지도 항상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여기서 끝내면 설교가 아니라 이제 웃음 치료 강의가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기서 한 단어가 더 나와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그 앞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믿음 속에 살 때에 주님과 함께 할 때에 그때 진정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 그런 말씀. 사실 유머로 웃기고 웃는 것, 얼굴을 이렇게 환하게 해서 웃는 것 어떤 면에서 보면 인위적인 웃음이 그것만으로는 항상 사실은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이유 있는 그러한 웃음이 내 속에 있을 때, 그 기쁨이 있을 때 내가 웃게 되고 그것이 생명이 돼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신 것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내 안에 있을 때 믿음을 통해서 여러 가지 도전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초월하는 하늘의 평강이 내 안에 임할 때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을 지키시리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평강을 베풀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그런 평강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근심 걱정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아무리 다른 사람이 나를 웃기게 해도 우습지가 않아요. 내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누가 막 유머하면 당신이나 웃으세요. 왜 이렇게 경망스러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평화로워야 함께 웃을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을 웃길 수가 있고 내 마음이 기쁠 수가 있는 것이. 스트레스가 꽉 차게 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툭 치면 화가 나든지, 아니면 툭 치면 슬프든지 눈물이 나든지. 답답한 사람은 웃음이 나올 수가 없어요. 억지로 웃으라고 미소를 지으라고 하면 미소는 졌지만 얼굴에서 경련이 생겨 덜덜덜 떨릴 수가 있다. 속이 불편하면 웃음이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이 와야 돼요. 평안해야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다른 사람과 함께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이,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평안이 넘치게 될 것이냐, 그런 말씀입니다. 평안,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평안이 넘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볼 수 있을까?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7절과 9절의 말씀에 그리하면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그리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평강이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하면,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평강이 임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평강이 임하는 말씀인가, 임한다는 말씀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의 방법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이.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보면은 기도와 간구,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7절에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믿음이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그 어려움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기도도 잘해야지, 기도 잘못하면 평강이 아니라 더 스트레스 받는 기도를 하는 분도 있어요. 기도할 때 주먹 쥐고 기도하는, 하나님 하면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데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하기 위해서 주먹 쥐고 데모하는 기도. 근데 내 뜻대로 안 하면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원망하게 되고 더 화가 나고 더 스트레스 받고 더 절망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면 곤란해요. 진정한 기도는요, 손을 피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지금까지 붙들고 내가 이것을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군요. 맡아주십시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내 손은 잡아주옵소서. 맡깁니다. 다 위임합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마음을 열어놓고 다 하나님 앞에 위임할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기도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기도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다 위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나의 모든 것을 위임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이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다 위임하면서 기도하라. 그 다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건데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지만 미리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지금부터 감사하면서 기도하라. 그때 우리 가운데 평강이 넘치게 된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이에요. 내 것을 이루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위임하는 시간이 진정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사해가 있어요. 그 사해는 보통 바다 수면보다 400피트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또 소금도 있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짠 바다예요. 염분이 뭐 23%인가 25%가. 그래가지고 사람이 둥둥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해에 들어갈 때 철칙이 하나 있는데 절대로 첨벙거리면 안 돼요. 내가 막 수영하려고 첨벙거리면 안 돼요.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물이 튀면서 눈에 들어가가지고 부상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염기가 굉장히 강하고 거기 안에 여러 가지 광물질이 있어가지고 눈을 다칠 수가 있어요.
가만히 누워 있는 거예요. 하늘을 보고 가만히 누워 있으면 수영 하나도 못해도 둥둥 떠서 평안하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바로 기도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나를 갖다 그냥 맡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첨벙첨벙했는데 안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맡기면서 평안히 거할 때에, 머물러 있을 때에 내 마음속에 평안이 오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평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좋은 생각을 하라고 말씀하고,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8절에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기림이라는 게 기린다, 기억할 만한 것이 있든지 좋은 것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좋은 것, 또 거룩한 것, 덕스러운 것, 긍정적인 것, 잘된 것, 칭찬할 만한 것, 이런 것 자꾸만 생각하라. 그래야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임한다 그런 말이죠. 사람은 죄성을 가져가지고요, 가만히 있으면 비판적으로 흐르고 비난하는 쪽으로 흐르고 부정적으로 흘러요. 문제가 있을 때 가만히 있으면 걱정 근심으로 내 마음이 흘러가요. 내 생각이 흘러가요. 그래서 이거 망하면 어떡하나, 월스트 케이스 속에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걱정 근심 속에 무너지고 절망하고 그러면서 우울증 속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하라, 기도했으면 그 다음에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말씀은 내 생각을 통제하라. 그냥 흘러가는 대로 놔두지 말라. 걱정 근심과 부정적인 생각으로 흘러가도록 놔두지 말고 그 생각을 붙들고 좋은 생각, 거룩한 생각, 긍정적인 생각, 바른 생각으로 가도록 그렇게 생각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돼. 그냥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려고 하면은 잘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말씀 묵상이라고 합니다. 말씀은요, 보통 이런 글이 아닙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할 때에 말씀이 살아서 나에게 임팩트, 자극을 줘요. 지금까지 걱정과 근심과 부정적인 생각으로 막 흐르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면서 내 생각을 꽝 하고 때려주시면서 생각을 바꾸게 하시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면서 마음의 평안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생각을 바꿀 수가 있는. 저는요, 말씀 묵상도 해야 되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은 자연도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연 또한 하나님의 손길이 들어가 있는 곳이에요. 자연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8편 1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 쫙 이 세상에 온 만물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실함, 하나님의 그 선함이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연을 잘 이렇게 자세하게 관찰하면서 그것을 묵상하면요,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있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메시지가 있고 나를 향해서 달려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이 느껴지고 그러면서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마음이 정결해지고 그래서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죠. 생각하라. 말씀으로 생각하고 자연을 묵상하면서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생각을 할 때에 평안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한 가지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행하라 말씀하셨어요.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이죠.
우리 속에서 몸에서 엔돌핀이 나올 때가 세 가지래요. 한 가지는 이게 기뻐할 때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감동할 때, 눈물이 흐르면서 감동할 때,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엑서사이즈, 운동할 때에.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고 스트레스가 있을 때 가만히 있으면은 마음이 텐션이 되고 또 몸이 텐션이 돼서 움직이질 못해요. 안 움직이려고 해요. 가만히 있다 보면은 더 나빠지면서 마음이 우울해지고 우울증 속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걱정 근심이 있으면 오히려 밖에 걸어 다녀야 돼. 하늘도 보고 땅도 보고 자연도 보면서 걸어 다니고 움직이고 뭔가를 해야 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머무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움직일 때에 영적인 엔돌핀이 나오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내 안에 채워지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옛날 중세시대 때 수도사들이 수도원에서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끝내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꼭 노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움직임이 있었어요. 밖에 나가서 농사 짓고 또 어떤 때는 교회 가서 건축해주고 또 가난한 사람 돌아다니면서 또 베풀어주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훈련하는, 그러면서 영혼이 깨끗해지고 평강이 임하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았던 분들이 바로 수도사들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도 움직여야 돼요. 봉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우리 교회에서 요즘에 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역이 있다면 바로 이 사랑 음식 나누기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지역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한 100명 분을 매주 목요일 날 따뜻한 음식을 만들어서 나눠드리고 있어요. 우리 교회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이 갈릴리 교회라고 아프리칸 아메리칸 교회에서 그 교회하고 또 코너스턴 교회 우리 교회하고 돌아가면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선교위원회,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장연회가 돌아가면서 했어요. 이제 9월 달부터는 우리 전 교인이 함께 동참합니다. 그래서 구역별로 이제 진행이 될 거예요. 거기에 기쁨으로 동참하세요. 그럼 영적인 엑서사이즈가 되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팬데믹 상황 속에 마스크 끼고요. 그분들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냥 드라이브트루 밖에서 그냥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동참하면은 참 우리에게 좋습니다. 사실 이런 사역도 사역이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영적인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못해도 적어도 해야 될 것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요즘에 특별히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이렇게 대면으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큰 발걸음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큰 움직임을 가지셨고 이 움직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평강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요즘에 팬데믹 상황 속에서 영상 예배 드리는 분들도 아직 여전히 많이 계셔요. 다 이해합니다. 근데 영상 예배가 예배되도록 참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실시간에 생방송에 동참하세요. 그래서 예배 시간 8시면 8시, 10시, 11시 반 똑같이 준비하시고 옷도 예배 가는 옷처럼 입으시고 성경 준비하시고 찬양할 때 따라서 하시고 기도할 때 눈 감고 기도하시고 헌금 봉투 준비하시고 그래서 예배로 참여하시란 말이에요. 그때 그 예배가 영적인 움직임이 되고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녹화된 거 나중에 예배를 드리면 제대로 예배 못 드려요. 설교만 슬쩍 듣고 넘어갈 수 있어요. 또 요즘에 이때는 이제 뭐 교회 영상 예배 드리니까 이왕이면 뭐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들어야지. 그리고 주일 예배 우리 교회 거 안 들어오시고 여기저기 다른 교회 찾아다니면서 설교 들으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은 예배라기보다는 설교를 듣는 거예요. 설교 듣는 것하고 예배하고는 다른 겁니다. 제가 기대하는 것은 일단은 우리 교인들은 어떻든 영상 예배든 대면 예배든 이 시간을 기억하면서 예배하시고 그 다음에 필요하시면 더 좋은 목사님들의 좋은 말씀들 많이 들으시고 영적으로 충만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려요. 그러나 우리 예배는 함께 참여하셔서 영적인 움직임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저것도 아닌 분들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어요. 요새 뭐 팬데믹인데 뭐 교회 가는 것도 불편한데 뭐 충분히 쉬었다가 이제 모든 것이 세상이 정리가 되면 그때부터 신앙생활 하지. 아주 푹 영적으로 주무시는 분들, 뭐 그분들은 제 말씀도 듣지도 않으실 거죠 지금. 빨리 팬데믹이 끝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영적으로 움직이시면서 예배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주님의 평강이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늘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항상 기뻐한다고 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분,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좋은 생각과 긍정적인 마음으로 충만하신 삶을 살 때에 또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면서 선교하면서 영적으로 부지런히 움직일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충만하게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뻐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건강의 축복이 임하게 되고 우리의 삶에 큰 축복이 임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뉴저지연합재단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 내가 얼만큼 기뻐하고 같이 웃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던가. 행여나 한 주간 동안 그냥 걱정, 근심 아니면 화내고 그러면서 찡그린 얼굴로 살았던 것은 아닌가.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님의 음성 듣고 앞으로 한 주간은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 가지고 기뻐하며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